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징조와 예언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격려하고 또 왕으로서 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사무엘로부터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사무엘의 말대로 3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예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통치 기간 보여준 사울의 전반적인 모습은 무언가 열심은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자꾸만 초점이 빗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하여서 여기에 주된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무언가를 확인받기를 원하고 또 자꾸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뜻도 묻고 금식도 하고 서원도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은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인데, 사울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열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승기가 넘어오자 그제서야 사울은 움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했던 맹세가 바로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싸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고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까? 만약 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좋았다면 사울은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금식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나 섣부른 사울의 맹세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말았지요. 한참 일어나던 승리의 물결에 이 금식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지쳐서 주춤하더니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탈진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핏째 음식을 먹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뒤늦게서야 이제 금식을 취소하고 제단을 쌓아서 소를 끌어다 잡습니다. 뭔가 금식으로 판도를 바꿔보려 했는데 그게 먹히지를 않자 이제는 밤새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무찌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 또 징조를 구했는데 이게 웬걸?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고는 뜬금없이 전쟁의 한창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추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계속해서 좁혀나갔더니 결국은 요나단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명령이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사울은 자신이 맹세한 것이니 그 맹세에 따라서 요나단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백성들이 말리지요.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간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것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참 믿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보다 오히려 파멸시키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기도 한, 또 이번 전쟁의 최고 수훈자이기도 한 요나단을 정말로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맹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의 믿음과 함께 하셨음을 백성들이 알기에 요나단을 지키고 나섰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주도권을 얻기 위한 그런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